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통독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두 중심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가지 정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승리, 두 번째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다윗이 노년에 재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사무엘하는 처음에 유다 지파의 영토, 즉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다스리는 다윗 통치의 전성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자로의 등극과 또한 간음과 살인이라는 결정적인 죄들, 그리고 그의 가정과 나라에 임한 그 제약들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들을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범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손꼽고 있지요. 물론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체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또 신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했던 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즉 다윗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그의 치세 기간 동안,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참된 여호와의 종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이상적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공의, 지혜, 신실함, 용기, 동정심을 가지고 통치했던 한 왕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왕국 건설이죠. 중심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먼저 다윗의 승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암몬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의 범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11장과 12장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이제 재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세바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부록으로 네 가지 2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데 3년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구조사, 그리고 성전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무엘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름은 사무엘하지만 주인공은 또 다윗이지요. 자, 1장부터 우리 핵심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다윗의 애도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애도하냐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때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기브온못을 사이에 두고 다윗 군대와 이스보셋 군대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갖고 왔을 때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했던 것이 바로 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 군대와 이스보셋 군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래서 19절부터 27절까지 요나단을 애도했던 다윗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은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인데, 2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에게 항복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또 이 뭡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참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그 왕조 변환기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은 아브넬의 죽음입니다. 3장 27절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전에 누굽니까? 이 아브넬이 뭡니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복수를 이제 했던 것이지요.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위태롭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장은 마침내 이제 이스보셋도 살해됩니다. 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 이 다윗 정권의 탄생을 방해하는 사울과의 1인자였던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측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측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왕건하고 궁예 이야기를 했을 때, 왕건도 어떻게 보면 궁예의 최측근이었죠. 김재규도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나중에 그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가이사르를 암살했던 원로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브루투스죠. 브루투스는 이 가이사르가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브루투스도 가이사르를 죽이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가이사르가 했던 말이 뭡니까? 브루투스 너무하죠. 그래서 대부분 독재자들이라든지 어떤 왕의 죽음은 그들의 어떤 측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그들의 악한 관계를 간파한 후에 오히려 처형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울 왕가에 대한 예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즉위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이 70년 동안 이제 40년 동안 이제 왕 역할을 한 것이죠. 그다음 다윗이 이렇게 즉위식을 한 다음에 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하는데 그 도중에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1차 법궤 운반 작업이 중단이 되고 재차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2차로 이제 옮기게 되죠. 이때 이제 다윗의 딸 미갈이 춤을 추었고 춤을 춘 다윗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렐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까 봐 우사가 잡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 곁에서 죽으니라. 참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거룩함을 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오베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죠.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2차로 하는 거겠죠. 자, 이때는 다윗이 조금 조심합니다. 13절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근데 그 춤을 추다가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이렇게 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미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사울 혈통이 이제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 확보로 희생양을 만들어 버린 거죠. 미갈을. 그리고 후사를 잇지 않는 다윗의 어쩌면 권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갈을 통해서 왕자가 나오게 되면은 다윗의 혈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울의 혈통이겠죠. 그러면 그 후세에는 다윗도 역시 사울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의 단절을 위해서 다윗이 또 이렇게 술수를 섰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결국은 다윗의 권력력을 참 이렇게 확보했던 그런 면들도 이렇게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궤를 운반했고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아님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또한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7장 말씀인데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2절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8장입니다. 다윗 왕궁이 확장이 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죠.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중해 쪽이죠. 그 다음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서쪽이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동쪽이죠. 그리고 3절부터 소바, 그리고 5절에 다메섹, 6절에 하맛, 이것은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치죠. 남쪽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다윗이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혈육을 찾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9장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 다윗 왕궁과 두 번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1차 전쟁에서는 요압이 인솔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연합군을 격대하고 2차 전투에서는 다윗이 친히 전투에 참여해서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4절입니다. 10장 4절. 이에 한운이 한운은 누구냐면 암몬의 그 왕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자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심을 보고 다 모임에 그 다음에 19절이죠.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더라. 주변에 이제 암몬 아람 연합군을 전쟁에서 이겼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다 정복하고 암몬 아람 연합군까지 이제 정복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범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장이죠.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또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는데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새끼 양 한 마리뿐이었던 가난한 사람에게 그 이제 양을 내어 가지고 부한 사람이 자기 이제 뭡니까
친구가 왔을 때 그것을 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왔을 때 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당한 것이죠. 이제 바로 나단이 이제 그렇게 부당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자, 그 다음 말년에 이제 다윗의 재난들이 이어지는데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압살롬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의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대로 그의 자녀들 사이에도 유사한 범죄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다윗이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낳은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고 또 그의 뭐 여동생이라고 하겠죠. 바로 이게 다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자 다윗이 이제 화를 내죠.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13장 37절이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요압 장군 때문에 그렇죠. 형 암논을 죽이고 도피했던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이어지는데 압살롬 때문에 고민을 하는 다윗의 심정을 간파한 요압이 드고와 여인의 위장된 청혼에 의해서 압살롬의 죄의 사면 복권과 다윗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게 되는 겁니다.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 압살롬이 돌아오는 거겠죠. 자, 14장 4절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자,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6절입니다. 이 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이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여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중반절입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압살롬이 다시 반역을 하는 것이 15장이죠. 다윗의 충신 요압의 도움으로 사면 복권된 압살롬이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역모를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용서를 해도 계속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군대를 모집한 후에 군대를 이제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인기를 모아서 귀한 이제 돌아온 4년 후에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15장 10절이죠.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러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30절이죠.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도망하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에게서도 속임을 당하고 또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을 듣는 치욕을 겪게 되는 거죠. 더 기막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당대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수용하여 다윗의 후궁들과 동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바의 속임 그리고 시므이의 다윗 저주가 바로 이 16장 말씀이죠.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거하진 않았지만 사울 왕조를 멸족시키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그것을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피를 흘린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기사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위대한 사울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피를 흘렸던 사악한 왕이 또한 다윗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윗 왕의 양쪽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17장에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대결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뭡니까? 이 압살롬의 그 지략가였고 제갈공명이었고 후세는 다윗의 제갈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당대의 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과 후세를 붙여줬는데 이 아히도벨은 배신해가지고 그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었죠.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 후세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게 해주시는 겁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리. 엄청난 책사죠.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했다면은 다윗 왕은 제거되고 모든 민심은 압살롬에게 돌아올 겁니다. 자, 그때 후세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쫓아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래서 그날 밤에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에는 에브라임 숲풀에서 벌어진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의 군대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은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14절이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지요. 압살롬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그 죽음을 보고 이제 울부짖는 것이 33절에 나오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모순이죠. 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요압 장군을 통해서 또 전쟁에서 이기니까 아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이지만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다윗을 보면은 권력욕도 있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간교하기도 하고 참 인간의 양면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자, 19장에도 역시 아들 압살롬을 잊고 슬픔에 잠겨있던 다윗에게 이제 요압이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을 비방했던 시므이를 또 용서를 합니다. 이 사울의 그 가문이 멸족했던 것에 대해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이 시므이도 용서하는 그런 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아들아 하니 이렇게 다윗이 애통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를 죽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그 다음에 20장에는 이게 그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나자 베냐민 지파 출신인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돌질하여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진압하게 되죠. 다윗은 세바를 대항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요압이 아마사를 또 살해해 버립니다. 이제 이 그 다윗은 왕이지만 그 밑에 이제 그 넘버 2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뭡니까 숙청 작업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김재규하고 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명이 김재규가 암살했던 그 인물인데 하여튼 그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였고 비서실장입니까? 그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 둘이가 이제 막 다툼이 있었죠. 이 아마사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 다윗 넘버 2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세바의 반영입니다.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하고 갈라졌던 그 지역 감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요압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20장 10절입니다. 군사령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1장은 3년 기근과 그 해결 방법입니다. 3년 기근이 생기실 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기근의 원인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 바로 그 기근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의 요청대로 원수를 갚아줌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게 되는 거죠.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래서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자,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자 10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비가 내렸다. 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이제 다윗이 과거의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노래한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 왕은 참 양면적이라고 했죠. 인간적이기도 하고 간사하기도 하고 권력지향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면모를 지녔던 다윗 왕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 시련과 역경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22장 노래 다윗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의 핵심은 2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23장입니다. 23장은 프로기이긴 한데 다윗의 그 마지막 말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2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제 그 7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사실을 노래한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굳건히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생명 바쳐 자신을 도와온 첫 번째, 3인의 용사들과 두 번째 3인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은 2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9절에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 그리고 세 번째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케의 아들 삼마. 그래서 3명이죠. 3명.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명의 용사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수지요. 하나님보다 군대의 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염병 재앙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 감염병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 나라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7만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게 보면 7은 완전의 수니까 모든 백성이 심판받았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했을 때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위기지만 뭐 언론에서 뭐 엄청 이제 뭐 백신 얘기도 하고 백신 늦게 들어온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이 파괴되진 않았다. 그죠? 어느 정도 뭐 전면 봉쇄가 되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지내면 곧 이 위기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다윗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다윗 왕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동서남북으로 그 팔레스틴 지역을 영토를 확장했던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군대, 인구조사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너희가 너희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비록 동서남북 여러 곳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또한 나라를 부흥하게 하였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떠나보자 하나님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 또한 휘하 부하들 가운데서도 서로 죽이고 그런 이 정권 다툼이 있었던 것을 돌이켜 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질 때 우리가 온전히 참다운 사랑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